세계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구원을 얻고 오늘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제자 훈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강조하신 고 옥한음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허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삼허라는 것은 허상, 허수, 허세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을 보는 것이 허상이죠. 특별히 교회가 조심해야 될 허상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경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다 공연장 수준의 교회 건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건축에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신앙의 목표를 교회 건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바라봐야 될 목표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을 잊고 나니까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건물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목표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뿐입니다. 교회란 물론 건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축물을 교회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수라는 것은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첫 아침에 되어가지고 교회 가려는 사람들 연병장에 모이라 해서 가봤더니 400명 대대원들 중에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 기독교의 허수를 보았습니다. 허세라는 것은 또 허세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허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1919년 3.1운동이 있던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1.5%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조직하고 일으킨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3명 중에 1.5%는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일제 압박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그 1.5%의 한국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 16명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15% 정도로 당시보다 약 한 10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우리 백성들에게 10배나 더 많은 소망을 주고 나라를 살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회에서는 버려져야 될 존재가 교회고 기독교인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국 기독교회는 덩치만 커졌지 허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이민사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드니 이민사회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서보다 이민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트라스필드나 혹은 이스트우드나 거리나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드물고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이곳이나 고옥하는 목사님이 지적하신 삼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한국 기독교는 왜 이와 같은 삼허에 사로잡힌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 기독교와 성도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를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보다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자랐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후에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삼허에 사로잡지 마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야지요. 자라지요? 성도는 뭘로 자란다고요? 출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은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쉽게 속고 쉽게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늘 싸우고 다툽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지금은 아닌데 RD 주차장에 나올 때 이 주차장은 주차 티켓을 돌려줘요. 그 돌려받은 주차 티켓을 이 아이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큰아이, 그 다음 올 때는 작은아이, 순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한국 교회도 별거 아닌 걸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다툽니까? 다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라지 않은 성도들의 특징, 쉽게 속고 쉽게 요동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보시면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말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이민사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금세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현혹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단에 빠진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일날 나왔다가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공부 같은 데는 참석하지도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단을 만나서 그곳에 빠져서 자기가 속했던 구역원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나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100% 이단 구원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 타락했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타락했어요. 우리 교회만 바르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다 타락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뛰어나다.
이런 분들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제까지는 신앙의 어린아이였어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지요.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거기 이단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몇 가지 들은 거 가지고요, 자기가 하루 만에 며칠 사이에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가지 새로운 거 배우면 마치 세상을 다 안 것처럼 자신 있어 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다 기존의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면서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어린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어린 영혼들은 거기에도 막 쓰러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왔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이들은 100%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전도한다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추호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드니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시간 되시면은 제가 기독교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접근하면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할 때 바르게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니에도 이단이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있다가는 어느 순간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더 자라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자라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밥 잘 먹으면 잘 자라듯이 성경 말씀 잘 먹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냥 그 자리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신앙이 밥이 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올 때마다 현혹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알면은 교회가 저지르는 비리에 이게 다 드러나고 또 교인들이 지도자의 말 듣지 않을까봐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적어가지고, 라틴어가 뭐 알아야지요.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지요.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무지하고 두려움에 쉽게 현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세워놓고 들어가면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의 상, 또 뭐 성자들의 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만지면서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은 죽은 자도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안 되는 비복음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갔던 것이 중세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반기를 들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일 아니었습니까?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은 성경만이 성도의 유일한 권위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건한 설교자였습니다. 다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의 권위는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뭐든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얀후스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라틴어들의 성경 그거 막 갖다 놓고 라틴어로 막 중얼중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요. 그러나 얀후스는 그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했습니다. 찬송가도 체코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다가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화형당했고 이 얀후스의 죽음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대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고 물결이 치면 이렇게 오고 좀 와서 무슨 말하면 거기에 현혹돼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른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신앙 안에 잘 자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자라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자라자.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랄 때에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가, 바르게 자라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밥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안 뛰어놀면은요 비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게 만들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주석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아래쪽에 보면은 그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자라자. 그리고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신앙 안에서 자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참된 생활을 하며 자라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로 풀어나가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들은 건축해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교회당 안에 2패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본당에서 한쪽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그러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둘 다 욕합니다. 둘 다 욕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분쟁들로 인해서 누가 욕을 먹죠? 주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 훈련한다고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이 왜 그토록 피 터지게 싸우는 걸까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가슴이 따뜻한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엔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은 울어주는 거다. 예, 물론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것을 자꾸 그게 전부 다 사랑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에서, 성경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자기를 점검하게 될 때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과거보다 더 오래 참고 있는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오래 참아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거칠고 모난 부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나보다 잘난 사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 어려워지니까 자기 살 길 찾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만 작은 요정의 말 한마디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잘못 앞에 곧바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높다고 서로 싸울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기보다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목에까지 올라온 말 있더라도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기고 있는데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친히 그분들을 좀 먼저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등을 돌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친절한 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도는 참된 생활을 하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참된 생활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를 바르게 행해낸다면 그는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몸을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 지식도 풍부한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그 믿음의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또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저희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다 저희들의 미숙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예수 안에서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